결혼식들이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춤을 추면서 입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가가 아니라 연극, 뮤지컬 다양한 것들을 뽐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례가 없는 결혼식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결혼식을 보면 참 신선하고 재미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혼 예식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결혼 예식에서 이 주례나 축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제 결혼식 때는 축가를 해주는 분이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노래를 불러주시기도 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멜로디에 실려서 흘러나오는 가사를 들으면서 저도 혼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아내도 사랑하고 또 언젠가 태어나게 될 아이들도 사랑하자. 그날의 다짐은 분명히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다짐이 잘 지켜졌을까요? 며칠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윤희가 학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준비는 안 하고 애니메이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윤아, 학원 갈 준비 다 했지? 숙제 다 했지? 오늘 학원 단어 테스트도 다 외운 거 맞지? 그랬더니 라고 하더라고요. 어인지 아니인지 알 수 없는 그 오묘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몇 번을 물어도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다 학원 시간이 되어서 학원을 갔는데 끝나도 윤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늦지? 생각하는 사이에 문자가 왔습니다. 선우윤 학생 단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재시험으로 보충 마치고 하원합니다. 제 안에서 뭔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확인했는데 결국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 거죠. 그래도 속으로 참아야지, 부드럽게 이야기해야지, 온유하게 말해야지 다짐했는데 윤희가 도착하자마자 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제가 날카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우연, 너 아빠한테 다 한다고 했잖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진 거죠. 윤희가 다급하게 변명을 합니다.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건을 예로 들었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랑하지만 제 표현은 날카롭고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 봤습니다. 오래 참았나? 아니, 몇 번 부르지도 않았는데 금방 화를 냈지. 온유했나? 아니, 목소리를 높이고 짜증냈는데. 성내지 않았나? 아니, 나는 지금 화가 났어. 하나하나 체크해 봤더니 결과는 낙제였습니다. 저만 그럴 게 아닐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본문 앞에서 작아집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차갑게 대할 때가 있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성을 낼 때가 있고, 또 성도님들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제 마음 안에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혼식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이 말씀이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하나 불편한 체크리스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 앞에서 우리는 늘 낙제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이 정말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걸까요? 오늘은 이 본문을 좀 다른 각도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은 본문인데 주어를 바꿔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스 반도의 좁은 지역에 위치해서 배들이 육로로 배를 끌고 지나가던 곳이었죠. 그래서 이 동서양의 모든 물자가 이곳을 거쳐갔고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와 함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방탕하게 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신전 매춘부들이 있었고 밤이면 도시 전체가 향락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으로 이 고린도의 문화가 스며들어온 겁니다. 경쟁, 자랑, 당파, 교만,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를 교회 안에서도 하기 시작한 거죠. 1장을 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라고 하면서 당파를 짓고 4장을 보면 우리는 지혜롭고 당신들은 어리석다고 하면서 서로를 무시합니다. 12장에 이르러서는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 은사가 더 좋다고 경쟁합니다. 이 모습들이 낯설지가 않죠.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답을 제시합니다. 12장 31절을 보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휘페르볼렌 호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차원이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보다 지식보다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3장이 시작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 13장의 위치입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4장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13장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거죠. 은사는 좋다. 하지만 은사는 사랑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줄게, 이게 사랑이야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어를 바꿔서 볼 겁니다. 나는 또는 우리는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도, 같은 죄를 계속 짓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부드럽게 다정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가장 비천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지만 존귀한 존재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장면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무게가 쏟아지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거룩하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 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며 우리를 믿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느림도 다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못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도 견디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사랑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외면해도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보면 우리를 정죄하려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도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이에게 화를 냈다. 또 참지 못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하지 못할까? 그리고 그 아래 고린도전서 13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문장 앞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은 온유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목사님이 일기장을 덮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말씀으로 자신을 채찍질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오셨구나. 이제 우리도 그동안 묵상했던 요한일서 4장 19절을 다시 기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채워진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빈 물통으로는 물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먼저 채워져야 흘러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완벽하게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사랑받았다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먼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깊으신지, 얼마나 넓으신지 먼저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서 흘러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여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알 때 사랑은 더 이상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 되고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